한 주일 동안 우리 말씀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 우리 기드온은 사사들 유명한 대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가 미디안 군대를 이긴 아주 기적적이고 전설적인 이야기.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단 300명으로 승리한 아주 큰 사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그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 받으신 그림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니까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우리 우상들을 다 쳐서 깨부시는 그런 개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양털 실험했는데, 첫 번째 실험은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고, 또 하나의 시험은 땅에만 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을 펴시고, 우리 성경책 없으신 분은 복사한 종이를 들어서 놓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사사기 6장 1절. 구약성경 369쪽.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돌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호와의 목전에 보시기에 범죄치 아니한 왕들이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밀히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특별한 단어로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호와께서 붙이신 이스라엘을 우리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또 교통사고와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시는가? 또 암을 일으켜서 질병에 빠지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과연 그들을 그렇게 붙이시는가? 사단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모든 재난의 장본인은 사단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과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모든 소유물을 낮추도록 붙이셨고, 그래도 욥이 순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니까 그 몸에는 손을 대도록 붙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은 사단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과 내가 결국은 사망의 음부의 골짜기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 모든 운명을 책임지시고 좌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을 때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뭐한지라? 이긴지라. 이 표현은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잘못된 그런 범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 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 누가?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 미디안에게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는 승리했는데 어떻게 해서 미디안에게 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긴 역사와 정통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결국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도 이겼지만은 믿음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사람에게도 지는 그런 슬픈 역사가 이 기드온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야곱의 씨름. 창세기 3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50쪽.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의 경험. 브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얼굴.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 장소. 동트기 전이니까 밝은 모습은 못 보고 그냥 어슴푸레하게 본 그 장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동이 필요하니까 나로 가게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을까봐 가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환하게 보면은 그가 죽을까봐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않냐면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습니다. 꼭 붙들고 그냥 뭐 그야말로 속된 말로 물귀신처럼 딱 붙잡고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여호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달라니까 축복을 주는데 뭘부터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왜 물어봤다 그랬습니까?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왜 물어봤습니까?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려면 전문가님 이름을 왜 물어봤습니까? 자기 과거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려고 그래요?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축복을 주기 전에 뭘부터 밝혀라? 이름을 먼저 밝혀라. 이름을 밝힐 때 야곱이 가슴이 뜨끔했을 거야.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자기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도대체 내가 누구냐? 목소리가 형 닮았는데 그랬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입니다.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게 됐어.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동생이면서도 뭐가 되고 싶었어요?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욕심 많은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또 외삼촌 집에 가서도 수십 번 이렇게 속이고 또 속임당하는 야곱. 정말 야곱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부인이 몇 명이나 돼? 4명.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이 4명 속에서 그 서로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정말 야곱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엇으로 험악한 세월? 에서인 척,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인 척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원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그것은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너 아직도 에서냐? 너 아직도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느냐? 너 이름 대봐. 그러면 그때 제 이름은 에서입니다. 그랬으면 축복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솔직하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이라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는 회개가 들어있고 반성이 들어있고 모든 잘못을 적나라하게 그냥 모든 걸 벌거벗긴 채 다 드러내는 솔직한 자기의 그런 회개와 탄원이 들어있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발톱히며 잡은 자입니다. 욕심 많은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축복. 너는 이제 야곱이라 그러지 말아라.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제 뭐라 그러라고? 이스라엘이라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셔요? 죄인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과 이게 관련이 있죠. 우물가 여인이 목마른데 물을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누굴 데려오라 했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축복을 주기 전에 뭘 데려오라고?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뜨끔했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그 여인에게 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이름을 가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예형적으로 볼 땐 바리새인이 더 위대한 사람, 더 진실하시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세리는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솔직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 그런데 야곱이 이때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니까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 축복한지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줬을까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한지라? 축복한지라. 야곱 왜 안 가르쳤을까? 너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명함을 내 이름은 야곱이냐 명함을 딱 줬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뭘 달라래요? 당신 명함도 나에게 주시오. 통성명 하자고 명함도 주시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까불고 있어. 그래서 이름을 알려달라.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 알려주셨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을 묻는 거는 쫄병이 대장한테 물어요? 대장 쫄병한테 물어요? 아이, 군대 갔는데 일병이 딱 병장이 싫어하는데 병장님 일로 와보시오. 이름이 뭐요? 물으면 돼, 안 돼? 쫄다고 어디 와서 까불고 있어. 엎드려 뻗쳐 그러잖아요. 뭐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가 물어봐요? 상관이 부하를 불러다가 복장이 왜 이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이름 관동성이 뭐야? 일병 부르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는 거 아니야, 그죠?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름 물어본 거는 이 쫄병이 대장한테 이름 물어본 거는 맞죠. 내 생각엔 그래서 이름을 안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생각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러 가지 이름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래도 그에게 정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분열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경험, 분열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씨름, 야곱의 환난의 승리의 비결, 특징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옛날에 설교 말씀드렸을 때 정리를 했었는데 야곱의 환난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야곱의 환난은 개인전이다. 무슨 전이다? 야곱 환난은 이 하나님과의 싸움은 개인전이다. 경기는 게이트볼 3명이 단체를 이뤄서 싸웁니다. 축구는 11명, 배구는 6인제가 있고 9인제가 있고 농구는 몇 명입니까? 농구는 5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경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의 환난이나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개인전이에요. 그죠? 개인전입니다. 그럼 개인전이면 승패는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져.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24절에도 25절에도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 처자식들은 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피난시킨 다음에 혼자 남아서 강변에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편안해서 실망.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은 언제 있을 겁니까? 마지막 때 있을 겁니까? 제 생각에는 마지막 때도 물론 대부분 단체로 다 야곱 환란을 한꺼번에 다 개인적으로 경험할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환란을 누구나 다 지금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밤새워서 암의 고통과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서 그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엄마도 도와줄 수 없고 자식도 도와줄 수 없고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아내도 도와줄 수 없어. 이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개인전이야, 개인전 아니야. 그래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꼭 붙들고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은 두 번째, 야곱이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봐주시니까. 저주시기 때문에. 저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환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야곱이 자꾸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딱 대시니까 엉덩이뼈, 환도뼈가 위골되고 뼈가 부러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면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어야 돼, 그렇죠?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면서 누구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에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적군이 예수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서로 넘어뜨리려 해도 서로 안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씨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지칠 때쯤에서는 상대방이 이제 휴전, 잠깐 쉬었다 해내는 것. 또 기운이 나면 또 씨름해. 또 지칠만하면 또 쉬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자객이 죽이려고 온 자객이 아니라 뭔가 좀 도와주려고 온 자객 같아. 그리고 뼈가 딱 부러졌는데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그분이 죽이러 온 자객이 아니라 도와주러 온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지만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하셨습니까? 저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저한테는 잘 안 줘요. 누구한테 줍니까? 아들한테 다 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아들이 뭐 해달라면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자식 이긴 부모 없어요. 뭐 사달라면 또 떼쓰고 안 사줄 수가 또 없죠. 다 잘해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0장 5절 7절 에레미야 30장 찾을까요? 에레미야 '구약 성경 1099쪽 6절입니다. 30장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기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무하여 내심 받으리라. 무하여 내심을 무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12장.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입니다. 3절. 구약 성경 1267쪽
호세아 12장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했으며 간구하였으며. 그래서 여기 야곱의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죠. 그 고통은 정말 남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야곱이 그때 하나님과 겨루 싸울 때 뭐에 따랐어요?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귀히 보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줄 때 우리는 회개, 자기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해. 하나님은 누구에게 져주십니까? 잘난체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가 뭔가 이렇게 우쭐대는 그 사람에게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를 통과할 사람들은 이제 분열의 경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정말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께는 이긴 사람들이 이렇게 야곱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긴 전투 경험이 있지만 누구에게 지금 알았어요? 미디안에게 져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복수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씨를 뿌릴 때 또 추수할 때 와서 모든 것을 메뚜기처럼 올라가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향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뭐하여? 인도에 또 보내시고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뭐하게 하고?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뭐하고? 건져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관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선자를 보내주십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 파송.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파송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미약하고 연약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통곡하면서 탄식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자가 말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인도자이시다. 종되는 집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해방자이시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 학대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하고 건져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다.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축복의 근원이시다.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한 참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도와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모든 것에 다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세상에 있는 신들보다도 우월하고 으뜸인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애굽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잖아요. 메뚜기 신, 개구리 신, 이신, 나일강의 신 다 그들을 그 모든 신들을 다 쳐서 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참 하나님 것을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라합처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졌을 때 이렇게 그들이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거울로 삼고 그들이 불순종해서 어려움 당한 것처럼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사한 곳 1번에 한번 밑에서 6째 줄 정도 위에 선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해방자이시다. 애굽의 종사 해방시켰고요.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분이신데 너희가 땅의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고난을 허락하시고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7절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는 누굴 말하고 있죠? 예수님.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있을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 흘리신 내용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눈물 흘렸다는 말이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심하게 통곡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간절히 하나님께 통곡과 기도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니 응답을 받으셨는데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왜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재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집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까? 나에게 왜 암이 찾아왔을까?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충성,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현호 선생님이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 암에 안 걸렸으면 지금도 철이 안 났을 거야. 그런데 통역 공부하면서 철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통역 공부하면서 자식에게 잘못한 거, 아내에게 잘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암이 찾아왔고 뭐가 났어요? 철이 났어요. 철이 났어. 이 철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제야 철 나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승화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그 밑에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고난의 목적 축복.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7쪽 무릇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무엇을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아멘. 때로 징계가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을 잘 연단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말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몇 절에? 문경에 있어요. 몇 절? 까먹었어요? 성경에 있어요. 정답. 성경에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경에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름을 들어놨으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맞춘 것도 기억이 나지만 틀린 것도 기억이 나. 용감하게 틀린 것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한번 욥기 23장 10절 783쪽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광부는 쓸모없는 돌은 용광로에 안 집어넣습니다. 광부는 쓸모없는 돌은 그냥 버려요. 거기에 금이 섞인 것은 갈고 빻아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끓여서 불순물 걸러내고 합니다. 갈고 빻고 시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분쇄. 그래서 뭘 캐내는 거예요? 정금을 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포기하셨더라면, 나를 버리셨더라면 나는 시련이 안 찾아왔을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안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를 포기했으면 내가 암이 안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쓸모 있기 때문에 갈고 닦고 쪼개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모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우리 나오네. 모두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순금으로 하늘나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죄도 짓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야곱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로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 뵙는 야곱의 환난에서 승리하는 저주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또 가짜는 또 암들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고 전단하셔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제2의 야곱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